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7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는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은 세상의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언의 복합성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 종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까이는 예루살렘 멸망과 멀리는 종말적인 사건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에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현재의 사건과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종말의 예표입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 종말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때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첫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과 예루살렘 멸망 이후와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디서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정치적인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그 예입니다. 일본 천황이기도 합니다. 종교적 광신주의가 적그리스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상숭배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맹목적으로 구주를 찾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거짓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가실이 아니라 근본적인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고할 때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박한 종말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거짓 주장과 유혹을 구별하고 경계하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구절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입니다. 난리는 큰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후에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많은 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운 때를 만나도 때를 잘 분별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영광의 나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1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9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민족 또는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자연재해가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기근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등의 도시들이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인도 같은 나라에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도 먹는 것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먹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지구상 어디에나 허다합니다. 무서운 일은 천체의 이변을 포함하는 심각한 일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는 별들 사이의 이변입니다. 이런 하늘의 이변은 영적으로는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경건하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세워야 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세워서 불행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